우리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여러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조금 간단히 다시 돌아보면 일단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먼저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이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만 양쪽의 입장에서 이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 또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죠. 그래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받은 그런 주어진 일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연합하고 조화를 이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은 이웃을 향한 사랑 또한 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특히 부부의 관계를 또 자녀와의 관계를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그냥 그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권력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 대하듯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참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 현실을 부딪히면 그것이 잘 되지가 않죠.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집을 들어갔는데 또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또 자녀는 말을 듣지 않고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에 또 놓여지게 됩니다.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하지만 내 감정은 그것을 감당해내질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결단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참 힘들고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은 사실 전쟁과 같은 그러한 싸움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 상대를 가끔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형제도 자매도 또 친구도 교회의 성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쁜 마음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러한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것과 싸우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고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 모르는 누군가와 부딪히는 그러한 관계와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그 유혹과 계략을 주는 그 존재와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습니까? 마귀의 간계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고 이기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그러한 관계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것을 주셨죠. 그럼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입고 계신 그러한 전신갑주를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입는 옷이 바로 이 전신갑주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전신갑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 군대와 그러한 전쟁이 만연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호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여기에 담아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전신갑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보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언가 모르게 우리의 그러한 감정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정죄할 때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우리는 의의 흉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평안의 신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은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황은 오히려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평안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유혹과 의심이 우리에게 올 때 인내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것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 눈물이 나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어쩔 때는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을 어디에 더 치우쳤는지, 내가 무엇에 더 나의 시간을 들였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늘 마음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11제로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신갑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 것인가, 바로 우리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단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혹시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러한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은 조금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죠. 굳이 무릎을 꿇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도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 건강하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그 구성원이 이루고 있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잘 못하는데 지금 너무 자주 무너져서 자신이 없는데 늘 싸우지만 이길 수 없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더 가까이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로 에베소서의 여정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와의 관계가 흔들릴 때 혹은 내 감정이 또 예전과 같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안에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침내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 있기를,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속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